구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벳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벳으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벳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한때 우리나라의 열풍을 불었던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생각을 넓히고 너희 지경을 넓혀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거죠. 과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아니면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인가? 라는 생각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해보고자 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온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즉 포로 이후의 사람들이 봐야 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보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확인하고 있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셨는가? 이런 내용의 회의를 품고 이제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된 역대상 2장부터 4장은 유다 자손의 족보입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는 굉장히 특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고 다윗 왕가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이 희망하기 때문에 유다 자손의 족보, 특별히 다윗의 족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야베스는 다윗 왕가의 계열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 가운데, 사람 이름 가운데 특이하게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주어졌다는 건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시대거든요. 여호수아 사사 시대에 걸쳐서 야베스가 살았습니다. 그것은 족보에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즉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기에 야베스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 시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를 당하고
고통하던 사사 그 시대에 뿌리 내리고 살았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죠? 자기의 삶의 소전, 농경시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하나님은 농경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농경 이 사회에서 정착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우상도 배우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농사의 풍성함, 열매의 풍성을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라다녔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가 야베스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럼 그 시대의 야베스는 누구인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유다 가문이지만 다윗 계열에 속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야베스의 아버지 이름도 어머니 이름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방 족속에서 유대, 이스라엘로 편입되었을 가망성이 훨씬 더 높은 이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족보로 놓고 보면 아주 외진, 사람들이 전혀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가문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보통 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유복자이거나 사상자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들,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음을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야베스예요. 이름이 뜻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이름 짓는데 고통이라고 짓고 싶으세요? 야베스의 이름이 그 삶의 인생을 대변해요.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년에 걸쳐서 고통 가운데 낳고 기르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 4장 9절 보면 뜻밖의 설명이 나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변방 가문이고 인정받을 수 없는 가문인데 야베스를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소개해요. 가문, 그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어머니, 아버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데 야베스가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후대에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야베스가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한 집안이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귀하게 여겨졌느냐? 그 일이 10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뜻하는 말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열방 속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미미한, 그리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뭘 해볼 수 없는 상태인데 야베스와 같이 될 수 있다면 열방 가운데 이름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 역대기 기자가 전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네가 너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되.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특별한 호칭을 언급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었잖아요. 야곱이 능력이 많아서 이겼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잖아요. 실제로 모습 보면 야곱이 졌어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쓰러질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그 이전의 삶은 야곱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고 자기 힘으로 획득하려고 그랬고 그 결과 얻은 건 많지만 잃은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처절히 패한 뒤에 아니 하나님이 이겼다는 이름을 주신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즉 이스라엘은 야곱이 언약을 통해서 얻은 이름이라고 이스라엘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임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에게 나라를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다시 빼앗기고 땅이 없어진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야베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야베스가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런데 이거 말이 좀 약해요. 예전 개역 성경이 훨씬 더 강해요. 그게 더 맞다 보여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려면 아니면 정령 내게 복을 주시려면 이게 전 훨씬 더 타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간절하거든요.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런데 이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 돼요. 신명기 19장 8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내 지역을 넓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실 것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게 지경을 넓힌다는 얘기는 단지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넓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준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 기억을 되새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지금 쫓겨났거든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되새기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너의 지경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야베스가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갈렙을 아십니까?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 아무도 가기 두려워하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해요. 왜요? 40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산지를 취하리라는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약속하신 그 땅, 그 지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그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갈렙은 그 약속을 위해서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최전선, 가장 앞서서 전투를 해요. 나이 80의 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서서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그 땅을 얻습니다. 즉 야베스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복, 우리 선조가 허락하신 그 복,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야베스도 언약에 헌신했다는 거죠. 즉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쟁취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의 정체성은 단지 육신의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복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에 너희도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너희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땅이 뺏겼다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신뢰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너희도 언약에 헌신하면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은 땅 같은 거대한 바빌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거대한 나라들,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이 있는 그 땅, 너희가 넘볼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에겐 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악을 얼마나 강하게 선언하며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착한 사람이 잘 됩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왜 웃으세요? 원래는 누가 잘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건 어디에만 있어요? 거의 영화에만 있지 않나요? 드라마 보고 통쾌한 게 왜 그러죠? 현실에서 안 그러니까 드라마 때문에 통쾌한 거 아니신가요? 악한 사람이 잘 돼요. 벼락 맞아 죽으면 좋겠는데 죽는 것도 잘 죽어요. 막 배알이 뒤틀리지 않으세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고요. 악이 힘을 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강대한 나라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힘도 없고 전쟁의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우리의 지도자도 없고,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너희가 신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데 너희가 그걸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신뢰한다면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의 헌신을 하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가 주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가 입술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삼아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육신의 소욕이라면, 아니면 내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쩌면 응답하지 않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는 것들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언약의 헌신을 보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으며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에요? 기도하려면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 응답의 조건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됨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에 동참하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나의 형통함이 내 가족의 형통함이 되고 내 이웃의 형통함이 되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악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시켜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의 지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기업 땅을 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악으로부터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건 아주 잔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죠?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죄에, 어떤 악에 빠져있죠? 사사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왜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자기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우상을 섬겨야만 농사가 풍요롭게 될 것 같고, 우상을 섬겨야만 전쟁에서 이길 것 같고, 왜냐하면 가나안의 신들이 전쟁의 신, 농경의 신, 비의 신, 이런 거예요.
그 무단을 접하다 보니까 농사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게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환난에서 벗어날 거라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갔더니, 헛된 이방 신들에게 갔더니 그들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였죠. 즉 환난을 피해서 섬긴 우상 때문에 환난 속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라고 사사시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즉,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에 야베스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헷갈려 그래가지고 엄마가 뭘 믿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가능한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가능하지 않죠. 지금도 중동에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아빠가 딸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딸을 죽여요. 그런데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왜요? 이 딸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좋지, 우리 마을이 좋지, 그 수치를 없애버리는 건 존경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법의 저촉도 안 받아요. 그걸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옛날 오죽하겠어요. 수많은 마을 사람들 집단이 다 우상을 섬기고 우리 마을의 형통함을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데 혼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한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방 신들에게 엎드려서 자기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이 환난이 누구에게로부터 온지도 모르며 이방 신들에게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야베스는 지체를 높게 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언약의 하나님, 이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이제 그 환난들, 그 언약의 저주들, 심판들을 이제 나에게서 없이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언약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야베스가 땅을 얻은 것, 야베스가 환난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 이것이 야베스의 능력이 아니라 야베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온 이 땅, 아무것도 없고 폐허인 땅, 영국의 바벨론, 그 제국에 서 있고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에서 너의 도움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의 신들을 다시금 섬길 그런 선택과 방향을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를 맛보며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언약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취를 맛보는 삶이 단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어쩌면 신앙의 황폐한 황무지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기대할 것도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통과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내 욕망, 내 자아 실현, 단지 그것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부탁드리기는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그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결정과 내가 하는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 수많은 생명들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의 주인이심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신간 성도교회가 이 국악동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죠?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정말 무시할 만한 수치 아닌가요? 우리 교회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나요? 그렇다고 웃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알아주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이 무시하는, 세상에서 천대받는다고 여겨지는 우리들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란 말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언약에 헌신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정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언약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믿을만 한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큼 하나님이 신뢰가 돼야 인생을 거실 거잖아요. 네, 단번에 거실 용기 있으세요? 없다면 조그만 것부터 걸어보세요. 정말 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가 확인해야지 나중에 올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한두 가지라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정말 성경에 말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맛보아야 할 것이고,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이 말이 여러분께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를, 언약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야베스와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약의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구한,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들어주셨노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제 주어진 나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이 주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가 경험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저를 생각하게 하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사랑주의 백성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의 순수함을 믿으며 언약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나가는 언약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게 주셨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곳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신뢰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언약을 신뢰함으로 언약의 헌신을 보이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를 누리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